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그 본문이 이렇게 쭉 이어지진 않지만 5장 17절과 또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리고 2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전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 힘으로 촉발되는, 그래서 전개되는 전쟁은 늘 버겁고 힘들고 또 복잡합니다. 관심이 온통 자기 자신의 그 존재감,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죠. 존재감을 계산하고 또 욕망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은 언제나 좁은 골목길처럼 셈법이 매우 복잡하고 또 길이 혼란스럽게 얽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새로운 사회, 교회 공동체로 집중되자 자신들의 통제력의 위기를 느꼈어요. 이 기득권자들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무척 복잡해졌습니다. 권력의 중심에는 당대 최고의 기득권자들, 예수 처형에 가장 앞장섰던 대제사장 사두개 당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시기심을 합법적인 사회질서 유지라는 방침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체포했고 구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에 가득한 시기에 밀려서 구차하게 분노하는 매우 보잘것없는 질투심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무모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싸움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런 식으로 싸우려는 의지는 그들을 편들 리가 없는 하늘의 개입을 요청하는 신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개입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칼도 아니고 총포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연약함이죠.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조심스럽게 고요하게 개입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압박하는 기득권자들을 좀 급살시키지 않으세요.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만들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힐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사도들을 조용히 가만히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기득권자들을 성가시게 하는 일을 계속 해내라고 격려하십니다. 기득권자들을 성가시게 하느냐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백성들의 귀에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들리게 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셨던 거죠. 결국 싸움의 내용도, 싸움의 방식도 기득권자들에게 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을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눈치 살피는 불안으로만 통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로 이기는 그런 길을 계속 걸으라고 격려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의 하수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의 부재, 사도들이 이제 없어졌죠. 그것 때문에 매우 당황합니다. 옥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었지만 갇혀 있었어야 했던 자들은 사라진 이 매우 기이한 현상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서는 의심과 두려움이 더 격렬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어느새 성전에 서서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이끌리면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강함의 무기력함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죠. 오히려 힘과 권력의 강함에 의해서 시달리는 것처럼 보였던 약함에 매이지 않음,
약함의 강함이 확연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약함의 매이지 않음, 그것의 비밀이 뭡니까? 전적으로 하늘에만 매이는 순종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사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들은 즉시로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두려움, 시기심, 자존심, 의심에게 순종하여 무모한 전쟁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오게 하죠. 하지만 이미 그들은 백성들의 눈치에 매인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 안에 충만한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시기와 질투심에 매이고 갇힌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거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갇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정말 살리는 전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너도 함께 죽는 그런 전쟁에 어느새 휘말려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하루 선한 전쟁에 뛰어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치열한 전장터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인데 하나님,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움직이면 이 전장터 안에 말할 수 없는 상처만, 왜곡만, 뒤틀림만 남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들은 오늘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못난 전쟁, 패하는 전쟁을 벌이고 오늘 하나님의 선한 싸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주의 말씀이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